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강해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 개봉된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족과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00년째 29살의 나이로 살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109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29살의 나이로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엄청 좋을 것 같죠? 부럽지요? 요까지만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주인공 아달라인은 1908년 샌프란시스코 아돔 병원에서 태어나고 1929년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3년 후에 딸 아이를 낳게 됩니다. 1937년 그녀가 29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델라인은 부모님 댁에 있는 아이를 보러 가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호숫가로 이 차가 빠지게 됩니다. 전복되게 됩니다. 차 안에 숨이 멎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칩니다. 그 벼락이 호숫가의 벼락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델라인이 타고 있던 차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전기 충격이 아델라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델라인의 몸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늙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델라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집요하게 아델라인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10년에 한 번씩 이사하고 10년에 한 번씩 이름도 바꾸어가며 딸 아이와 숨겨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된 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아델라인은 29살인데 딸은 이제 할머니가 돼서 그 딸의 할머니가 된 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사랑하는 딸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혼자만 늙어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이 영화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아델라인은 하루는 외출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옷 냄새를 맡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환호를 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엔딩 장면과 같습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델라인이 거울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500원씩 내면은 네. 마지막 엔딩이 제게는 큰 솔직히 이렇게 보고 울림이 됐습니다. 아델라인 주인공이 발견한 것은 자기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가 딱 나온 거를 발견해요. 거울을 통해서. 너무 기쁜 거야, 아델라인은. 그 흰 머리카락 하나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까, 이렇게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굴에 비춰진 주름이 골 깊게 파여진 것을 보면서, 탄력을 잃고 늘어진 이 피부를 보면서 시력이 희미해지고 점점 백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인생의 서글픔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영화예요. 이 영화는 나에게 새치가 있고 흰머리가 생기고 또 주름이 깊게 파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가르쳐주는 것 같은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늙어가는 모습이 엄마의 마음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사람이 행복할 것만 같습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 속에 있고 함께 나이 먹고 늙어가는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늙어가는 모습으로 한숨 짓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안 늙는다 해서 복이 아니라 때가 되면 때가 될 그 시기에 적절하게 늙어가고 익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역사에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원래는 he is history, he is story라는 말이에요. history.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다. 그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한 역사,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는 바로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 역사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나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닐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된다면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깝게 지내야 되고 정말 기쁨과 용기와 정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과 오늘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안에 아내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라는, 이제 정말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 너와 내가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와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정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느 하나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죠. 그죠? 어느 하나의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내 사역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큼지막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기쁘셨다. 그 예정하신 것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욕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요 세 구절 가운데 우리가 몇 번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가 4번씩이나 들어갔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정말 하나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조차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 있죠.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복이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함께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늙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맞지 않는 것들을 서로 끌어안고 서로 맞추려고 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추억이 더 깊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좋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좋을 때의 추억보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버겁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그 뜻을 맞추고 하나가 돼서 그것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추억이, 더 단단한 추억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나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졸지의 일약 스타가 된 다윗은 사울의 부르심을 받고 왕궁에 입성합니다. 사울의 장군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시골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장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갑자기 옮기신 거예요. 갑자기 그 목동에서 장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유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목숨 걸고 곰의 입에서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서 구했던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의 호위 장군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청년들과 주의 청소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도 그 일에 충성했어요. 정말 곰이나 사자가 자기의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돌맷돌로 쳐서 그 삼키는 그 양을 그 곰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끄집어냈던 그러한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완전 반전이에요. 이제 장수가 됐어요. 소년인데 장수가 된 거예요. 왕을 지키는. 근데 장수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전에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도 다윗이 이렇게 왕의 신하가 된 것, 왕의 정말 장수가 된 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일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인기응변하고 정말 꼼수를 부리고 정말 대충대충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섬겨라. 세상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기응변 꼼수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합당히 여기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역시 크리스찬이야.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 어느 교회 다녀? 묻는 것이죠. 나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다녀. 그 교회 참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구나. 응?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도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위에 이 일을 하면서 부담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와 함께하는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나 믿음이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배워갈 텐데 저들이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꼼수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또 행동에 조심을 하고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좀 있어 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럼에도 실수도 있고 또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주진호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목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단순 수단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습니다. 지혜는 본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의 노래가 장안에 정말 요란하게 퍼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유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유인들이 뜰 놓으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나만 이렇다 한지라.
아멘.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축하해야 되는 일이고 또 환영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백성의 수준이 참 낮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철철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만 보고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과 비교하면서요. 당연히 그 앞에서 행렬하는 그 앞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출애굽기를 돌아보면 출애굽기에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벽이 홍해에 맞닥뜨렸어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미리암과 여인들은 노래를 합니다.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함께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를 했죠.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는 모세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오직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5장 21절은 그 미리암과 여인들은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리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칭찬에 다윗은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고 흔들림 없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사울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제게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사모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괜히 사모님 앞에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땠어? 하고 칭찬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안도감이 이렇게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설교를 은혜롭게 한 날이면 누군가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은혜로웠어요 하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듣기에도 너무 좋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이제 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는데요, 칭찬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지만 종보다 못하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말도 육에서 나온 말은 그 순간에 달콤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고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근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좀, 조금, 그래서 너무 그렇지, 좋은 또 만남이 아니었어요. 좋은 이렇게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 그 안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영으로 하는 말과 그냥 사람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한 말로, 오늘 8절의 이 한 말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정말 광야를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울도 정말 다윗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로 달려간 것이죠. 다윗이 오는, 정말 승전가를 부르며 오는 그곳에 다 사울도 축하해 주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여인의 노랫소리가 이 사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격려해 주고 박수 쳐주는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자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내 자랑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 그러나 정말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했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창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정말 날마다 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오늘도 정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렇게 높이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아마도 사울은 얼마 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이라고 사울에게 말했느냐 하면은,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사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볼 때 갑옷도 입지 않고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짱돌 몇 개 들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엄청난 거인을 때려 눕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사울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사울은 분명히 그때 알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사울은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신원해주고 승리를 안겨주고 계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더 두려운 것이, 치명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시기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터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 사울은 더 치명적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를 떠나버린 하나님,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감동도 정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울을 더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꾸 이방신들, 접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괴로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로서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렇게 느꼈을 때에 사울이 확 엎드렸으면 어떻을래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때 그냥 접하는 신접한 여인들을 불러서 정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그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면,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 여러분에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배워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오늘도 찬양 중에, 오늘도 정말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있다, 이것만 있다면, 정말 이것만 있다면 모든 것이 조금 덜 있을지라도 정말 이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적어도요,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자신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밑에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어린아이가, 내 자식들이
정말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역사를 더 크게 역사하시는 손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두려움은요,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내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예, 여기서 사울은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자기의 측근, 자기의 옆에 두고 있었어요. 왕의 호위병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천부장으로 갔다 하는 것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장군이에요. 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락시킨 것이죠. 내려보낸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천부장으로 삼은 이유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명분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장수로 삼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적군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보낸 것이죠. 사울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실은 자기의 어리석은 반응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 축복받으니까 나보다 더 받으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멀리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써서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을 향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일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무슨 청소해도 내가 나하고 상관없을지라도 나를 원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가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그때에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졌구나. 내게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고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정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모전에 악을 행하여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니. 예,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은 백성들만 본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더 영적 사람을 더 멀리했던 것이 사울의 실수였어요. 똑같이 다윗도 범죄를 합니다. 똑같이 다윗도 범죄를 하는데 다윗은 주위의 사람은 간대 없습니다. 보지 않아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윗 왕도 죄 짓고 모세도 죄 짓고 주의 사람들 다 죄 짓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주님 품에 파고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쫓아냅니다.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8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로 막 내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지혜를 행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던 그 지혜는 다윗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럽니다. 내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실 때 누구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있을 때나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나 위험으로 가득한 전장터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의 삶을 압니까? 모레의 삶을 압니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가 다윗의 지혜가 되었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믿음으로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모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바다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태키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모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나중에 그 블레셋 손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을지 사울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봐요.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으려고 이 하만은 장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린 거예요?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진노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꾀는 가면 갈수록 진화합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이 미끼를 주게 됩니다.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는 미끼를 내겁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증거로 그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가지고 와라. 100명의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게 돼서 200명의 블레셋 장수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팔아서 얻게 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에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훅 하면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갔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가진 자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다른 명예와 남다른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를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신원해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힘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반배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전쟁터에 다윗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것은 이기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다 응합니다. 다 응하면서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 승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되려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더 흥왕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쫓기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파는 우물에는 팔 때마다 우물이 다 더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꼼수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정말 오늘도 양보하지 않고 정말 성공해야 될 우리의 기업이 바로 오늘 예배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낳아주었던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무런 존재감마저도 없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니까 7,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후대에 내 이름을 기억에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나를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손 가운데 계속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윗의 잔은 넘쳤습니다. 하나가 전부 되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비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안 되면 진심으로, 진심이 안 되면 전심으로 하십시오. 전심으로 안 되면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